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말로 하지 마시고요. 눈빛으로 해주세요.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밥은 다음에 먹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눈 인사로요. 지금 밥 먹다간 욕 된탕 먹겠더라고요.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어지고 나서 밥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밥을 좀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밥 드신 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연락드려서 밥 먹으려고 한 시점부터 막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위축이 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개인의 방역 또 이 공동체의 방역 이것을 온전히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성북구에서 상 준다 그랬잖아요. 상 받아왔어요. 가서 보니까 교회는 저희 한 교회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희 교회가 방역을 잘하고, 왜냐하면 저희도 예배 중에 확진되신지 모르고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이런 과정들 다 하는데, 저희는 방역관들이 오시면 한 20분 30분이면 다 보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막 회중석을 막 찍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얼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가 옆에 앉아 있었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다 피해를 안 봐도 되는, 그러니까 그걸 안 찍어 놓으면요 전체가 다 검사 받으러 가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확진이 되면 오늘 기도하셨던 김 장로님하고 우리 박강도사만 검사 받고 밀접 접촉을 또 안 하면 이렇게 검사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공동체 방역에 최선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것, 차 마시러 가는 것 해야 되죠. 이제 오늘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또 좀 좋아지면 밥 먹읍시다 인사하고 차 마십시다 인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조용해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서울에 지하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맨날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오냐고. 타봤더니요 안 나오겠더라고요. 아무도 대화 나누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서로 안 붙으려고 조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왔다는 얘기를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했다가 전화 와서 전화 받으면 그냥 눈이 확 돌아가요.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 전화 와도 나중에 지하철이 끊을게 하고 끊어버리는 그 모습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화 받거나 대화 나눴다가는 쫓겨나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올라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앉아 있고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정거장에 딱 섰는데 또 누가 탔어요. 근데 서로 앉자마자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요, 아주머니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가 이게 한 10년 지기 20년 지기들이 얘기하는 대화 수준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갑자기 얘기하다가 가족 얘기하다가 남편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면 자기 남편 욕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막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중간에 또 이제 여기 하나 딱 썼는데 저 그러면 갈게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하여간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이 전철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빈자리가 있어서 딱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휙 들어오더니 거기 딱 앉아버리더래요. 잽싸게 와서 앉으면서 주여. 그래가지고서 이게 또 무슨 상황이 이 상황인가 했는데 또 그 옆에 자리가 한 칸 건너서 자리가 났는데요, 가지고 있는 가방을 휙 집어 던지더니 권사님 빨리 와, 자리 났어. 그래서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속으로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자기 마음으로 주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 공동체가 합의해 놓은, 이 나라가 합의해 놓고 법으로 합의해 놓고 또 도덕적으로 합의해 놓고 윤리적으로 합의해 놓은, 그리고 그 합의되어진 것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유기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고유의 기능을 담당할 때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각각의 지체인 성도가 질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도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은요, 이 교회의 덕이 되어져야 되고, 이 덕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라고 해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이 14장 마지막 쭉 지금 몇 장에 걸쳐서 끌고 왔던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은사의 바른 사용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무질서함에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질서는 교회를 덕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존재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찬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그리고 계시와 통역의 은사 등등, 그리고 결국 이 방언과 예언도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은사의 목적과 원칙을 가르칩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질서 있게 말해져야 하고요, 또 이 방언이 말해질 때는 단서가 있습니다. 통역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 없는 방언은 이 공중 예배에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 마이크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요, 누구를 세워서 기도하냐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분위기만 살려놓지 기도가 분위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묵도로 기도하라고,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작은 소리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이제는 묵도도 안 할 겁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들리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작은 소리 아니면 속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큰 소리로 기도합니까? 그건 간절함의 표현이고요,
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필요하고 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만 해야 된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잘못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헤아리고 잘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은사의 목적과 원칙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무질서해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방언이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통역 없이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도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게 이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부합한 것인지 이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언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은사를 의인화합니다.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 예언하는 자는 다른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자칫 예언자 자신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경계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이 자기들의 무질서와 이 요란함을 지적했는데 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무질서한 거 알아요. 참 독특하죠? 혼란스러운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지적해 줬으니까. 봤더니 어머 정말 혼란스럽네, 정말 무질서하네. 그런데요, 그 무질서하고 그 지금 혼란스러운 그 모습을 놓고 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한 것은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이 지금 이 무질서가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무질서와 혼란의 원인이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사 때문입니다. 근데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난 만큼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만 놓고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수긍이 가는 일면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서 이 자기들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무질서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신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니까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고 오히려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고 오히려 이 교회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지금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딱 들어보면 어디서 좀 이런 주장 먼저 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탓했던 사람 하나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줬고 저 여자가 나 꾀해갖고 내가 그거 먹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 당하지 않았냐고. 이게 지금 아담이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담이 지금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지금 변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꼭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성도들이 그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도 똑같지 않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끝나셨어요? 아닙니다. 의무와 죄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해 모든 책무와 이 형벌을 다 받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고요. 물론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고 그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변명과 합리화가 내게 있어도요 결과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탓하게 되어지면 오게 되어지는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모습을 온전히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놓으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 아시지요? 과유불급 무엇입니까? 지나침이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것이요, 이게 모자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절제의 미덕에 대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가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절제는 조절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이 여성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 여자들은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미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좀 지나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예언을 분별하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예언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모습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로 이 절제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래서 그러면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잠잠하라 했잖아, 이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질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변명과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악습을 버릴 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요, 이 절제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만 듣고 한 귀로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은사는 품위 있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점점 근데 이 충만한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적인 자만, 이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 자신들만 깨달은 양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사를 받은 이들이 착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만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강한 질책이에요.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자신이 당부한 권면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37절 말씀에서 주지시킵니다. 이들에게 은사를 이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권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거부당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적극 장려했는데 그렇다고 이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맞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셔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폐에 대해서 이 거듭 어떻게 보면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혹여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 정지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뉘앙스가 막 늘 많이 풍겼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주는 말씀을 보셔요. 방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게 이상하잖아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논증의 결과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이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반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불 피워보셨습니까?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성냥개기 하나 가지고 이 조그만한 뭐 이렇게 잔풀가지들 이렇게 놓고 붙여도요, 거기에 불이 확 하고 불일 듯이 일어나야지 피식피식 되면 불 안 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일어나듯이, 막 불이 확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려운 마음이란 겁을 잔뜩 집어먹은 그 마음을 말하는데요, 이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절제하는 마음, 이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면 됩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일 뿐이지 성령의 역사라든가 은사 자체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마다 소면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빠지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서신을 쓰면서도 이 4장 30절에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일을 금지할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로 심히 교회답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살아서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고요. 결국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혹은 다소간 교회에 혼란과 문제가 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를 막아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혼란스러워요. 무질서해요. 근데 이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이것 자체를 막게 되어지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잠언 14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어떻게 돼요? 깨끗하겠죠? 예,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조용해요. 조용할 겁니다. 문제요? 예, 없을 겁니다. 평온을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은사가 없는 교회는 과연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만이 모여서 사역하는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막중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게 되어진 그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을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성령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사고가, 이 세상의 시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좀먹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평온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또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임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리, 내가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그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서면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서면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복음 전하는 자의 손과 발이 되어지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로 이 시간 작정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이게 있는데 이 달란트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깨어 있는 중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적합하게 질서 있게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위에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교회 결국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으신다는 것.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은사의 목적과 사용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각종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은사가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사용되어질 때 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신앙 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사들 많으신데요. 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을 믿으시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 접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가치를 다 내어놓고 온전한 지배받는 삶의 자리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전히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옵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게 하셔서 교회를 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사를 사용할 때 절제의 미덕을 실천하게 하시고 절제로 화평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품위를 잃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는 화평의 하나님을 본받아 이 세대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질서 있는 교회, 품위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교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모든 믿음의 권속들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